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이 저녁 시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금요 기도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황이 어떠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회복하고 또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오늘과 내일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욥기 말씀을 또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욥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오늘날과 같은 그런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내게 남아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받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는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이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공명정대하신 그런 통치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단의 세력과 또 하나님의 통치의 세력이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가?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사실을 욥기 말씀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짧은 내용이지만 또 이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눈 안에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갈등의 구조, 우리 눈과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는 세상을 통한 여러 가지 갈등, 가정의 갈등, 직장에서의 갈등, 사람과의 갈등,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 또 신앙의 갈등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고 또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또 임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또 시원해지고 또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밖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천상회의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들,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우리를 때로는 아프게 만들고 우리를 또 고난이라고 불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만들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늘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도 하늘의 천상회의에서 떨어진 결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상회의, 하늘에서 하나님의 어전회의가 이루어지는데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던 피조의 세계였던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표현되어 있지만 천사들의 세계, 천사들과 하나님과의 그런 어전회의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어전회의 가운데 누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 하면 사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를 싸우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교만하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드신 그런 피조의 세계 중에 가장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었던 그러한 그룹 중에 그룹이었던 그런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떨어지게 된 그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또 어전회의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납득되지 아니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이 정말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천상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단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늘의 회의를 주관하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 한 번 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사단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사단이 서 있는 장면,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많은 천사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사단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질문합니다. 사단아,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라. 왜냐하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두루 삼킬까 염려하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한 그 내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지금 또 두루 살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두루 살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업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있는 말씀의 언약,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슬픕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그만두고 싶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틈이 조금이라도 벌어지면 두루 돌아다니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오해를 일으키고 이간질을 시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그때 긴급하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이름만이 변찮는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라고 찬송하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벌어지고자 하는 그런 틈들을 막아야 됩니다. 틈을 막지 않으면 사단이 주는 생각 가운데 예배 시간 다 마음이 빼앗깁니다. 집에 홀로 있는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이 나뉘게 됩니다. 사단은 두루 돌아다닙니다. 두루 돌아다니면서 교회와 성도, 가정과 가정 사이에, 부부와 부부 사이에,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지도자와 지도자 사이에 틈이 조금이라도 벌어지는 것을 이격시키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 네가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목하십니다. 그 한 사람은 욥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욥을 내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주의하여 보았느냐. 사단이 두루 돌아다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두루 다닌 많은 사람들 속에서 네가 주의하여 집중하여 본 사람이 혹시 욥이냐? 너의 마음 가운데 욥이 있느냐?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 말씀이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 가운데 있는 말씀을 직역하면 너의 마음에, 사단의 너의 마음 가운데 내 종 욥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네가 점 찍어서 그 사단을 찍으려고, 그 욥을 찍으려고 너의 마음 가운데 공동 목표로 욥을 삼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깨뚫고 계십니다. 사단이 무엇을 보았는지, 가장 하나님께서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멀리 떨어지게 하는 사단의 전략, 하나님 옆에서 어전회의 가운데 참여하고 있지만도 너의 마음 가운데 나의 종 욥을 너의 마음에 두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두고 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종이라고 말할 만큼 아브라함은 나의 종이니, 다윗은 나의 종이니, 다니엘은 나의 종이니, 정말로 하나님의 천상의 세계 가운데 들어갈 하나님의 택한 종, 그 종의 반열 가운데 하나님은 욥을 두었습니다. 그 욥은 나의 아들인데, 나의 종인데,
그 종을 네가 공격 목표로 삼고 그의 가정을 공격 목표로 삼고 무너뜨릴 계획을 네가 세웠느냐라고 하나님이 마귀 사단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고소하려고 해요. 고발하려 하고 고소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은 그렇게 딱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칭의 가운데 이 자는 정말로 내 종이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나의 백성이고 나의 종이다라고 하나님은 의롭게 칭의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명정대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이 종은 나의 합당한 종이다라고 말씀을 하면 이 종 건드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옆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의롭다,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벽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욥이 과연 그럴까요?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세워주시고 그의 소유를 많게 해주시고 그의 집과 그의 소유를 많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먹고 살만한 것들을 풍족하게 넣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까닭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욥 사이를 계속해서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아니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공의로운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꾸하면서 되어들 수 있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 신뢰,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세력이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의 가슴,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대답을 하죠. 우리가 고운 응답을 해야 되는데 사단의 응답은 욥이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을 펼쳐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집과 소유물들을 치시면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10절,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손을 거두어 주셔가지고 그의 소유물을 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 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죠. 소유와 물질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고 또 경건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종 사이에 이간질을 시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어렵고 또 귀한 발걸음을 하면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상의 회의 가운데 벌어지는 하나님과 욥을 두고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명정대한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지만 세상과 세상의 임금인 사단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사단의 질문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根,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根, 우리 권사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 권사님과의 관계의 끈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 무엇으로 끈이 매어져 있는가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은 무슨 힘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과연 어떤 것인가요? 사단은 참소하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 욥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욥의 경건과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세워주시고 그의 소유를 풍성하게 해주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기복주의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그냥 복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사단은 전락시키고 있고, 인간의 세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언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붙잡고 이끌어갈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끈은 과연 어떤 것이 됩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기대하지 않고도 과연 그분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 좋은 것, 집을 주시고 옷을 주시고 이런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만한 것들이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과연 믿을 수 있습니까? 사단의 참소를 통해서 사단은 정말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 영적인 대상이지만도 이러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발견해야 되는 것은 나의 믿음의 끈, 하나님과 나를 짓는 이 믿음의 끈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욥의 경건은 정말로 조건이 없는 순수한 믿음인지 확인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사단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참속 가운데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을 당해 보셨어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끔찍하고 상상하기 힘든 그런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의 여정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런 보자기로, 생명사기로 저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 은혜의 생명 보자기가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가서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 보자기가 예수님의 손안에서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주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 속에서 연단을 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 가운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더욱더 끌어내시기 위해서 이 믿음은 그냥은 안 나와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다른 것과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 기복까지 섞여 있어요. 소유, 물질, 재산, 다양한 욕심들과 섞여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정련하고 재련하는 하나님의 용광로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는 않죠. 여러분 그 포항제철 한번 가보셨습니까? 포항제철 이렇게 하면 금속 큰 용광로 360을 끊임없이 계속 재련하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면 그 녹는 점에 용융점에 따라 철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구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철, 구리, 고유한 원래 하나의 그런 광물질에 녹는 독특한 점이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600도에 어떤 것은 700도에 600도만 되면 녹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건 구리가 되는 거예요. 700도에 녹는 것이 있습니다. 황동이 되는 겁니다. 황동은 또 구리와 주석의 합금이죠. 그렇죠? 뭐 이렇게 고요한 것들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의 용광로를 딱 되어주시는데 사단의 세력과 악인의 세력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정금 같은 믿음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초신자 때는 작은 거 안 주십니다. 주놓으면 넘어가는데요. 교회도 안 나올 거고 신앙생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건데요. 어느 정도 신앙에 들어가고 신앙의 홍해가 닫히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되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때 광야와 같은 영광들을 주십니다. 돌아갈 길이 없어요. 살 길은 무엇인가? 그 고난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은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고난을 받게 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은혜의 사계로 다 사게 하십니다. 그때 뭘 지켜야 되는가? 격을 지켜야 돼요. 격이 그렇게 상품도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도 격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격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격, 인격,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참아내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성들 속에서 내면에 있는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조건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건 없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지만 또 하나님의 공의에 대적하는 사단과 악인의 세력들이 활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아파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면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들을 열어가십니다. 이 물이 쭉 용광로에서 샘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 길들은 진리의 길이죠. 녹는 길, 흐르는 것이죠. 사막의 강이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 광야길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허락하십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허락하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심,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사단과 악인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것들은 어떤 것을 허락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이 땅의 것들에 관하여서 사단이 그것을 빼앗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걸 두고 고난이라고 그럽니다. 섞여있는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픕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를 들어서 물질에 있어요.
우리 마음이 아파트에 있어요. 우리 마음이 좋은 차에 있어요. 우리 마음이 좋은 직장에 있어요. 안정감을 그렇게 두는 거예요. 우리 속 중심이 마음을 천국에 두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정련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여정 가운데 있게 되는데 과연 진짜 순수한 믿음인지 조건이 없는 믿음인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허락하시면서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하는 영역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 세상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영원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사단에게 움켜쥐고 허락되어 주셔서 그것이 정련될 수 있도록 혹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묶여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허락을 했는데 시험을 허락했지만 그 시험 중에 욥의 생명은 손대지 말라. 그의 소유는 손대어도 좋은데 생명은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2절 오늘 12절까지 읽게 되었는데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에게 지금 시험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부터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욥기를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지혜문학이라고 합니다. 이 지혜문학을 통해서 주시는 최고의 압축된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지혜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를 무너뜨리고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세상을 붙잡게 되는 것들로부터 분리시키는 시험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혜라고 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이 시대와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 지혜의 핵심은 무엇인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만들어내는 경건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까지,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경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경건을 통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고난 중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경건입니다. 무너지지 맙시다. 품격을 잃지 마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를 통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또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